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맑은
성령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사역. 월남 전쟁을 기억하시죠? 1960년 10월에 일어나서 1975년 4월에 종전이 되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베트콩군의 승리로 적과 통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전 국가가 되어서 많은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월남전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혹시 아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또 때로는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매님,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아심으로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후부터 이 자매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성령님께 부탁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베트콩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포탄이 막 날아오는데 포탄이 자기들 진영을 넘어서 뒤쪽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잘못하면 포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앞쪽으로 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어깨를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명령을 내리더래요.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그 명령을 내리니까 군인으로서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해서 자리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뛰어가려고 했던 그 지점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무사히 귀국을 해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를 못 가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이런 그 성령님의 중보 기도의 덕분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매우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조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꼭 보아야 할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평생도록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아니,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죠.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영광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그걸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영적으로 무식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아무리 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승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고 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듣고도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해야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종교 생활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지 못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생활해야만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사정과 형편, 이것은 사람의 영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절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잘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거절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잘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은혜로 축발이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그 흐르고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그 빛난다.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죠. 그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영을 받았으면 여기 안 오셨겠죠?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말로만 주인이라 그러고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종은 말이 없어야 돼요. 종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종이 아닌 거죠. 땡땡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따라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 누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성령님도 안 계시고 자기 뜻대로만 모든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리고 삐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도 주지 아니하시고 내 길은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며 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통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종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죠. 자,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신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학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이 재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쓰는 거 걱정 안 하겠죠? 어떤 젊은이가 간증을 했는데 그 대학교 때 그 재벌의 아들들 몇 사람과 사귀었대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룸사롱 같은 데 가도 술을 안 마시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벌 아들들이 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룸사롱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대로는 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술 안 마시는 이 청년한테 집에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돈을 그냥 쓰는데 하룻밤에 1,000만 원씩 쓴대요. 한 달에 그렇게 배야 뭐 3억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룸사롱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한 3억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뭐 재벌이니까 한 달에 1,000억을 벌고 2,000억을 5,000억 벌면은 뭐 3억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뭐 아무리 쓰고 써도 하룻밤에 그냥 1,000만 원 이상 쓰기가 어렵대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렇게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 쓰는 거 걱정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끝나게 되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알게 하셔요? 역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 또 창조의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성경 전체에 보면 크게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네 가지 은혜는 하나하나가 다 큰 은혜.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면 그때부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한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셔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하면 그 당시 세계적인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낫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한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을 하죠.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늙은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관원이고 율법 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의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주일에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죽치고 있다가 오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고리탑탑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일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고 뛰어난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판단이라고 해서 평가를 의미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평가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대신 기도하면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알게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죠. 아멘.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